됩니다. 습관, 낙심하는 습관, 우울한 습관, 한숨 짓는 습관, 포기하는 습관, 이 습관을 자꾸 바꿔야. 저도 많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네, 저도 늘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시간 안 하셔도 빨리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막 오래 걸렸어요. 막 10년, 20년 그거 바꾸느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은 근심은 하죠. 금방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나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낙심되고 한숨 짓고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기도했지, 하나님이 들으셨지,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줄 알고 낙심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내일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한 달 뒤에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막 콧바뜨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믿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언제 응답을 주실지 몰라. 언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그러고 가면 저녁에는 뭘 해줄까 이러고, 오늘은 간식은 뭘 맛있는 걸 해줄까 막 그래.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잖아. 오면서 막 짜증내고 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해주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가 힘들고 어려워. 네가 뭐라 해주냐. 이런 것도 내 마음,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빠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힘든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저는 소견이 좁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지금 끝나고 나면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내일 또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한 달 뒤에 무슨 선물, 1년 뒤에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애 재줘야 되겠다.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아니면 야, 너 좀 더 기다려. 더 고생 좀 해라. 그러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하며 또 주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달도 우리가 지나가고 그랬죠.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 것이냐,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주부에 보니까 서로 돕는 부부,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부부의 날이 5월 20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날이 5월 달에는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론 부부가 계신 분도 있고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먼저 보내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걸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기도해주고 잘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었는데 우리 다 덮어놓으셨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결혼.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결혼을 했으면 그 상황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서로 잘 해야 되겠죠. 서로 잘 한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둘이 잘못하면 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 부부는 무엇인가? 오늘은 제목이 서로 돕는 부부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가정입니다. 첫 가정.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지만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을 했느냐. 기도하고 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짝을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짝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보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짝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결혼을 계획해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그러나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게 선택을 한다면 지키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지키고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처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 가정을 첫 부부를 이렇게 주셨는데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셔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정말 자기 뼈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지 하나고 예, 내 뼈다 내 살이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틈을. 예.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결단과 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항상 마귀는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타요. 네. 말씀을 더 잘 모르는 여자에게 틈을 탔습니다. 네.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틈을 탔어요. 하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 네. 그래서 정말 그러냐? 마귀가 틈을 탔어. 그러니까 하와가 거짓말을 살짝 보태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십자가 물론 나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 관계가 깨어졌다.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어쨌든 죄가 틈타다 보니 서로 이제는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예.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럼 관계 회복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각 개인이 부부 각 사람이 자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됐느냐.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건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으면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친하다고 하는 건 누구를 친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동창들이 많이 있죠. 동창회 가보면 학교 또 주변에 직원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친해. 저 사람 나랑 진짜 베프? 네, 베스트 프렌드. 나랑 절친이야. 애들이 그래 절친이야 그러잖아요. 친하다는 건 어떤 사이를 친하다고 하나. 가끔 한번 보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속 얘기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서로 밥도 잘 안 먹고 그런데 친하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네. 정말 한 얘기 또 하고 또 만나면 또 얘기하고 또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또 집에 가면 또 전화하고 네. 우리 정민이가 친한 친구가 있다는데 교회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 친한 친구하고는 엄청 아주 얘기를 잘 하나 봐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누리고 아무 걱정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는데 사단이 틈을 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쫓겨났어. 예. 그 다음에는 그럼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됐어요. 서로 탓하는 사이가 됐어요. 당신 때문이야. 너가 그랬잖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 서로. 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탓을 할 때, 원망을 할 때, 깨어질 때 무엇이 틈을 탔느냐.
죄가 틈을 탄다. 사단이 틈을 타면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깨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서로 원망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저주에 있고 또 숙제를 주셨어. 예. 처음에는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땅을 쫓겨나서 남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예, 땀나도록 일하죠. 땀 흘릴 만큼 수고해야 그나마 겨우 먹을거리를 얻는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제일 고생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낳고 키웠기 때문에 그만한 애착도 많고, 네, 애착도 많고 서운함도 많고 정말 또 정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서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 네. 아담이 괴로워서 땀 흘리면서 고생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 뭐 진짜 제 탓입니다.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는군요.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고통을 겪고 잠 못 자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제대로 못 듣고 아담이 해준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렇게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서로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그죠? 당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탓을 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이 있을 때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을 해줍니까? 옆에 사람이 내 마음, 생각, 고통까지 다 해결해 줍니까? 예. 부모가 해결해 줍니까? 자식이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롭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교회. 네, 부부 이야기가 있고 또 자녀 가정 이야기가 있고 물론 그런 말씀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 우리 뭐 성전 교회를 쓰죠. 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 네,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그러고, 또 어떤 희귀한 일이 있습니까? 여자끼리 그냥 결혼을 한다 그러고,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 그러고, 그죠? 네, 정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정말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네, 미국에서는 선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대통령이. 용감하죠? 네,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경제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야. 내가 제일 최고 지도자가 돼서 듣든 안 듣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포한다.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마다 성경을 없애고 예배를 없앤 그 학교들을 다시 다 해라. 네. 그렇지만 다른 말들은 많이 있죠.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사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네. 하나님이 보시면 야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대단한 말을 했구나. 네. 우리나라는 어떤 지도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들, 네, 우리가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지도자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30%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은행, 관공서 이런 데 30% 이상을 다 취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성교육 받을 필요가 그렇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저 어릴 때는 중학교 때는 조금 배우고 고등학교에 조금 배우고 그랬죠. 가정시간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 이렇게 점점 교육을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돼서 지금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교육하는 걸 보면 지금의 성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렵습니까? 옛날에 더 심각하고 어려웠습니까? 점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난리가 납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뭐 거의 결혼한 수준? 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점점 이렇게 교육이 그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사회와 문화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한참 호기심이 있고 또 궁금한 이런 나이에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준다고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면 괜찮은데 왜곡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또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정말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점점 망가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져가는 점점 파괴돼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잘 보고 기도하고 또 정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정해주셨어요. 부부 남녀가 하나됨을 정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비밀이다. 아까 예수 6장에 읽었는데 이것이 비밀이래요. 비밀. 결혼이 비밀이래요. 비밀. 어떤 비밀?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혼 속에 비밀을 두었다. 그래.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 간의 일을 그 결혼이라는 것에 비밀을 두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네. 남자분들 조금 어려워서 신랑, 뭐 남자가 예수님이 신랑이야? 우리를 성경에서는 여자 성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 성령. 그래서 우리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옆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홀몸이 아니십니다. 자, 인사 나눠보세요. 네. 홀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겉사람이 이렇게 보이지만 홀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님.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부부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 함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성도와 신부 대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교회와 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신랑의 역할은 무엇이고 신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결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막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막 먹고 이러는데 정말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모든 교육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아멘. 모든 교육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는 것. 부모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 부부에 대한 교육, 성도에 대한 교육, 모든 교육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주냐고.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사회에서 가르쳐줍니까? 교회 안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네.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막 문 열고 들어도 오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오후 되면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도 전도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교회가 있었는지 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배고프다고 와서 또 뭘 먹고도 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또 막 시원하니까 이제 저 차도 타서 먹고 가고 이러거든요. 예, 오는 아이들에게 또 전사님이 또 말씀을 잘 전해줘요. 저도 전하고 어제는 우리 이대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네, 이래 친구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법. 네. 돈만 많이 벌으면 성공하는 것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사기꾼도 돈을 많이 번다. 서울대에 나와서 사기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그럼 성공했느냐?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겁니까? 권력을 잡았으면 성공한 겁니까? 예. 뭐 예쁘면 성공한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예. 처음엔 애들 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예. 인생이 성공한 건 뭐야?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죠. 돈만 많이 벌으면 될까? 예.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천국까지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 그랬더니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 예. 어쨌든 전도지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신랑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밀을 두셨대요. 말씀해 두셨대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서로 도와야 된다.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에베소서 우리 4장, 네,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준 거, 네, 시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힘써 지키라. 아멘. 네. 부부의 비밀은 계속 비밀을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신부에 대한 것이 비밀이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것 다 똑같다 그랬어요. 남과 여가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것과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와 예수님과 똑같다. 그게 다 비밀이다. 네. 무슨 말일까 싶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신랑입니다. 함께 가시니까. 또 영원히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이 육신의 신랑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랑. 남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한 것을 본받고 예수님이 한 가르침을 가지고 육신의 신랑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네, 이 결혼은 정말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는데 막 요즘에 고단한 일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정말 가정은 우리가 가정에 뭐 그냥 다 어떤 사람이라도 야 정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가정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자녀들도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공부 잘하고 너무 건강하고 부모님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에 충만하고 뭐 돈에 어려움도 없고 관계도 너무 좋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호호하고 그런 가정은 많지가 않아요. 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네, 결핍,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렇게 교회론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부부관계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 오래 참아야 된다. 네, 오래 못 참죠. 네, 3년 참았는데 5년 참았는데 안 되죠.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아주셨는데 어느만큼 참아주셨나.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조롱당하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면서도 조롱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네, 어리석다고 그러죠. 야, 왜 내 맘대로 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응? 기분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 참아야 돼? 왜 겸손하게 섬겨줘야 돼? 왜 오래 참아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음,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거 안 되면 힘들면 기도하는 거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 거기다 또 헌금까지 해. 가주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그죠? 헌금까지도 해. 거기다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해. 월급 받냐? 월급 얼마 받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그 찬양을 정말 너무 정말 눈물 나는 찬양이고 은혜로운 찬양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오래 참아주셨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주셨는데 모든 피를 다 쏟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를 다 쏟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능력 있으시잖아. 천국 천사들이 다 할 수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희생과 헌신, 섬김 완전히 죽어지는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구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죠? 죄인. 매일 죄를 진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기까지 완전히 죽어져서 흉악한 죄인이 죽는 것처럼 죽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참다 에이 참다 못 참겠네. 더 이상 못 참겠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몇 번 참았다. 몇 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50까지 참았다. 60까지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서 완전히 죽어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네. 정말 이런 부부의 교육 또 결혼 교육을 많은 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에 주례를 많이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네.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만 배웠지. 이렇게 정말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되고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생활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안 늦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네, 배우면 됩니다. 네,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거 안 좋아하시죠? 네, 내 맘대로 막 다 하고 싶죠? 네,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는 것은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용납해주고 오래 참는 거를 힘쓰고 애써야 된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인간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다 말해서 어린아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범사에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죽어주시는 그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살아간다. 허망한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 세상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망한 인생이다. 그래요.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 무지하고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내버려진 자가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21절, 17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다시 입어라. 네,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습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새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옛 것을 어제까지 아까까지 했던 거 벗어버리고.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어제도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싸워갖고 이러면 말씀 전하면 어렵잖아요. 목사님으로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기도 안 한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 네. 우리는 뭐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고 그러는데 제가 막 피곤하고 어렵고 막 그러면 더 많이 받아줘야 될 일을 못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막 분 것 같아. 제가 저녁에 막 고단해가지고 그러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밤새 회개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힘드는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야 돼. 내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누워야겠다 이러고 막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마디라도 힘든 말 하면 받아주는 그런 여유가 또 있어.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또 입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고. 네. 버리고 입어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첫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또 옆에 사람 탓을 많이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는 바로 첫째 사람 아담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담 하면 모든 사람 얘기하지만 또 아담과 하와를 보면 남편의 모습이기도 하죠. 남편의 모습. 원망하고 고생하고 힘들 때 원망하고 탓하는 것. 네.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아담의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100% 순종하셨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야. 아멘. 날마다 씻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음까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존중받고 경외를 받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아멘. 하나님 앞에 원래 비밀이 여기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존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만 경외받아야 되지만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거든요. 네. 첫째 사람 아담은 못 갔어요. 그 길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하는 일들도 우리가 잘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존중받게 해주셔요. 아멘. 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누가 막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마음을 저들을 대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거.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나쁘죠. 막 기분이 나빠서 저도 막 욕은 안 하지만 뭐라고 막 해요.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 아담의 습관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아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부부에 대한 걸 하면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예, 성인 아이,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안 맞고 안 되고 예, 많이 안 돼요. 힘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고 힘드느냐?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도 성숙한 남편, 아내도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 이렇게 되어야 서로, 아, 그래, 이 사람이 힘든가 보다. 아, 내가 도와줘야지. 아, 저 사람이 저걸 잘못하네. 내가 이거 도와줘야지. 서로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라고 부부가 만난 것이거든요.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막 또 뭐, 짜증내고,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힘들게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건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죠? 예, 내 기분대로만 하면 절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성인이고, 나이도 있고, 키도 크고, 다 몸집이 좋아졌는데, 그 안에는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마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했다. 철들지 못했다. 네. 우리는 언제 철이 듭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언제 철이 듭니까? 다 웃으셔. 네. 어르신들이 그러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르신들이 아이고 죽을 때 되면 철든다. 50대면 철들겠지? 아니래. 어떤 분이 60대면 철들겠지? 그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건 포기해야 돼. 우리는 다 아내들은 포기해야 돼. 남편이 철드는 거는 포기해야 돼. 네. 죽을 때 되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면 이제 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키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이, 감정이, 생각이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자라납니다. 아멘.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숙한다고 절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절대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는 사람은 크고 나이가 먹고 다 그랬어도 어린아이 것들을 못 버리고 어린아이 것들 못 버리고 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 때 겪은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썼어요. 책을 뭐라고 썼어요? 배우자를 배우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이게 뭡니까? 배우자,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사람이 왜 저런지, 우리 아내는 왜 저랬는지, 우리 남편은 왜 저랬는지, 네. 배워야 돼. 우리 청년들도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미리 배우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왜 그런지.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 네. 어렸을 때 겪은 상처와 충격과 아픔을 처리받지 못한 사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이가 먹고 여전히 체격이 크고 여전히 자라났어도, 육신이 자라났어도 그 모습 속에 그때 모습 속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그건 어둠이고 상처고 어려움이고 내 주장이고 내 아이들이 고집이 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집이 세 애들이. 근데 나이가 드셔서도 고집이 세. 그죠? 예. 어린아이 때 언제 고집, 3살, 4살 되면 막 싫어, 뭐 안 해, 이러면 고집 세지잖아요. 예. 막 미운 7살, 지금은 미운 3살, 4살 막 이러잖아요. 애들 똑똑하니까. 고집이 세다 그래요.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 고집이 센 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야 되죠. 마음이 성숙해 자라나면,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이거 너무 심했구나. 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점점점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 예. 그런 것은 물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외에 성비지 않은 우상 고집이 아주 세요. 성이 최씨고 강씨라고 센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 셉니다. 최씨도 세고 강씨도 세고 김씨도 세고 이씨도 세고 다 세요. 박씨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굳어진 땅에서 부모가 오래 그렇게 살았으면 고집이 세져요. 우상숭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집 세진다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지고. 또 다른 건 뭐예요? 자기 주장, 고집,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것이 안 풀어지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땅을 기경해라. 부들부들한 땅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 옥토가 돼야 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저도 나무를 심고 막 농막에 뭘 심잖아요. 그전에는 급해가지고 막 심었어요. 그냥 급해가지고 땅이 딱딱하기도 하고 막 이제 오늘 야채, 어제 우리 장로님이 또 혼자 힘들게 따오셨는데 야채 오늘 많이 드실 건데, 거기는 뚝을 잘 해놔가지고 잘 고르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제가 막 시간 남으면 주변에 막 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파면 금방 돌멩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못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얘가 심어놓으면 알아서 뿌리를 잘 내리겠지. 돌멩이 없는 대로 뿌리를 잘 내리겠지. 그 식물을 믿고 그렇게 막 심어놨어요. 급하게 막. 그리고 막 땅이 잘 안 파져. 그 주변에 단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이렇게 농사물 좀 하다 보니까 잠깐씩 이렇게 이제 방송을 조금씩 봐요. 그러니까, 나무도 작년에 나무 심었는데 사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올해 제가 나무를 3개를 또 심었는데, 이 나무는 값도 비싸고 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되나 그랬더니 잘 알려주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그래서 깊이 파는데 다 돌멩이를 다 걷어내고 흙이 정말 부들부들해 뿌리가 편안하게 잘 뻗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건데, 저는 막,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파서 심어 놓으면 저거 알아서 돌멩이 없는 데로 살살 피해가지고 이렇게 잘 내리겠지. 그런데, 그걸 듣고, 내가 지난번에 심은 나무를 잘못 심었구나. 살아준 게 고맙다. 정말 살아준 게 고맙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장인사님과 같이 나무 심은 정민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돌멩이, 정민아, 이거 돌멩이 걷어내야 된대. 돌멩이 골라내야 된대. 이래가지고 돌멩이 골라내고 했더니, 2개, 3개는 잘 살았고 하나는 아직 더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삐뚤삐뚤. 그 안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굳어진 땅, 고집, 강팍한 굳어진 땅. 그 다음에 뭐요? 가시떨기 같은 거, 땀 찌르는 거, 막 째려보고 찌르고 막 대꾸하고 막 이러는 거, 찌르는 거. 또 돌멩이 같은 무거운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드러운 땅에 옥토밭이 되어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 저렇게 목사님은 뭐 잘하나? 속으로 막 그러고 있으시죠? 네. 자기는 잘하나? 자기도 못하면서 저런 걸 하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1명, 2명.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 것으로 말씀을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리하는 일이 바로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밭. 돌멩이 걷어내고 가시떨기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줄 때는 나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멘 하고 받아야 되죠.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 모습, 어렸을 때에 처리되지 못한 갇혀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면 어쩔 때 내가 충격받았던 것, 어떤 때 내가 막 괴로웠던 것, 어떤 때 내가 너무 슬펐던 것, 이런 어둠이 우리 안에 막 있어요. 그러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30 먹어도 성숙해지지 않고, 나이가 30인데, 지금 애들은 30이면 애들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이가 40인데 60 먹어도 80 드셔도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해. 교회 생활을 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막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가 막 두 쪽도 나고, 어떤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도 막 있잖아요. 예수 소망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정말 아픔을 알아주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성인 아이가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이가 먹는데도 왜 안 변할까? 너무 어려워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가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숙한 마음이 돼요. 내려질 것도 내려지고, 또 온유하게 하게 되고, 참아질 것이 참아지고, 섬길 것이 섬겨지고, 그러면
예, 가정도 편안하고 서로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꼭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결혼 전에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했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어린 시절의 괴로움을 꼭 치유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 어떻게 배웠냐면 그 배우자에게 상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 상대편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나? 남편의 부모님 때문에 무엇이 힘들었나? 그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아내가 해줘야 돼. 엄마가 잔소리 막 많이 해서 엄청 싫어했어. 그러면 부인도 똑같이 잔소리를 해. 그러면 몇 배로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 분노가 막 올라와.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 야, 저 사람이 잔소리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구나. 그러면 나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해. 또 남편은 아내에게 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무관심했어? 아버지가 학대했어? 아버지가 막 무시했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렇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내를 존중해주고 또 학대하지 않고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의, 물론 부모 두 분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내의 아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아버지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돌봄을 받지 못한 아내는 정말 힘들어요. 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돌봄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결혼해서 아내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다. 같이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배워야 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뭐라고 부모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아버지를 봐야 된다. 어머니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약한 부분, 어렸을 때 겪은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서로가 괴로움과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끼리 만났어. 예. 죽어도 못 살죠. 예. 죽어도 못 살고 막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더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 그러다 보면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것,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그렇게 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보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 쏟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양육해야 된다. 서로 키워줘야 된다. 다 늙어서 뭘 키우냐고. 그죠? 근데 아직도 키워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키워줘야 돼. 아멘? 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또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좋은 모습을 잘 이렇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으로 배우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 서로 돕는 부부, 서로 키워주는 부부, 서로 양육하는 부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게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비밀이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 비밀은 우리가 더 나가려면 깊은 차원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풀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지식을 따라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했다면 회개합니다. 그전에도 그렇게